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 은혜보다 가슴 찡하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라는 표현으로 2010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기둥에 관한 말씀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주는 의미도 또한 많습니다. 의미가 많은 만큼이나 중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기둥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지 않아도 기둥에 관한 가장 큰 의미가 십자가로 연결될 것을 우리는 쉽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예배 시간마다 기둥에 관한 말씀이 언급될 것이고 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역사를 살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오와 다짐을 하는데 힘을 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둥의 결론이 될 수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모든 성경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아 바르게 믿고 순종만 하면 원래 우리들의 표어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친밀하고 사랑의 정표입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든든하고 힘이 생기고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꿈자리만 뒤숭숭해도 십자가를 그리기도 하고 십자가를 부러짓기도 하고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나 또 여러 반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주부들이 밥을 풀 때에도 먼저 주걱으로 밥 위에 십자가 형태를 그리고 밥을 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친숙하고 또 우리의 어떤 위험에서도 구원해주는 든든한 방패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도 역시 어느 정도의 부담감과 책임감은 뒤따르지만 십자가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만 정확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예상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물론 광범위한 의미에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져야 할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구세주로서의 십자가는 그 어느 누구도 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 우리들이 져야 하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와는 구별이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 얻은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좋은데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오늘의 시대적 상황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설교하게 됩니다. 극도의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대이다 보니 신앙생활도 그것에 발을 맞추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첫째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이기에 내 십자가입니다. 분명히 나의 십자가요,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결코 나에게 주권이 없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어 천국 백성이 되어졌음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천국 백성 되어졌음을 확신하십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각자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받은 사명에 대해 왈가불가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은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자기 스스로의 자격을 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거나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와 가르침에 전적으로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아닙니다. 맡겨진 사명에 대해 토를 달고 자신의 형편과 사정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 그 사명을 회피하기 위한 이유로 자기 자격을 논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교회의 직분에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 혀를 대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자는 죽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간간히 다음과 같은 갈등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나에게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나는 이런 일 말고 저런 일을 해야 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교회 모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겼을까?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참 많은 것 같은데 나보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굳이 나보고 이런 일을 하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 성도들이 참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의해서 앞으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나에게만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도 한 짐인데 다른 사람들은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까딱까딱 말만 하는데 나는 죽자 사자 따라가도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나에게만 일을 시키는가? 일어서기도 힘든 나에게 또 다른 짐을 지라고 하는가?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형편과 사정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굳이 어렵고 열악한 나에게 이렇게 불안한 나에게 자꾸 일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교사 근속 20년이 지난 지가 벌써 오래되었어.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내가 일을 해야 하나? 같은 집사가 되었는데 한 해도 하지 않는데 나는 지금 30년이 되어가는데도 지금 내가 이래 운전을 하고 이 일을 해야 되나? 왜 나보고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 이름도 좀 불러주고 저 사람도 시키면 나만 시간이 남고 나만 어디 형편이 좋은가? 간혹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도 이러한 갈등과 회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셨으니 10사람이면 10사람 얼굴과 성격이 다 다르듯이 각자가 져야 하는 십자가 역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앉은 사람들은 다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도 다 다릅니다. 내 십자가란 말입니다. 내가 진 십자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라고 주신 십자가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그 십자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은 다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일 당회하는데 제가 속이 상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화를 좀 냈어요. 화를 내고 그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제 목사 20년 차인데 만 20년이 지나고 21년 차 접어 들어가는데 이 정도 목회했으면 조금 안 되겠나 싶은데도 또 이 옛사람, 육의 사람이 살아있는 이 울컥하는 게 막 살아있었던가 봐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하는데 샌드위치가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막 그거 다 내가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생각도 못했던 그런 1%도 생각도 못했던 일을 당하니까 화가 확 나가고 막 울컥해서 장로님 화를 팍 내버렸어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내가 덜됐다 아직까지. 장로님들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화를 탁 내니까 순간적으로 장로님이 당황을 탁 하면서 뭐라 했은 줄 압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그 말을 하니까 대답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아닙니까? 이래서 목사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목사만 아닌 것 때문에 몰랐고 그래요. 목사니까, 그게 정답이구나.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이니까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요. 제가 왜 참아야 됩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왜 억울해야 됩니까? 예, 그게 정답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하십시오. 자기 직분을 넣어서 집사면 집사니까 그렇죠. 권사면 권사니까 그렇죠. 교사니까 그렇죠. 장로니까 그렇죠. 자, 제가 질문합니다. 왜 헌신해야 됩니까? 왜 희생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다 예수 믿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십시다. 우리가 왜 세계를 교회하여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답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왜 해야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요. 그게 정답이고 그게 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워주신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자신의 기호에 따라 자신이 선택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라든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지려고 하지도 않고 지고 있다가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란 말 자체만 보더라도 십자가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안 좋아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자가는 내 성격에, 내 취향에, 내 취미에 맞는 것보다도 안 맞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요.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두 갈래 길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 길로 가야 될까 저걸 가야 될까, 이런 두 갈래 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팍 뭐가 잘 안 들어오면은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길로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나에게 1달란트가 주어질지 2달란트가 주어질지 5달란트가 주어질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면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사형장으로 간다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간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은 정확하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새해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은 내가 죽을 십자가를 직접 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형수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갑자기 사형을 당하게 될지 5년 후 10년 후 언제든지 사형을 당하게 될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도 받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사양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교회와 복음과 죽음을 위하여 어느 정도 고난은 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어느 정도의 고난은, 어느 정도의 부담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고난은 안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매일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가슴을 졸이면서 어떻게 산단 말인가, 감질나게.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주님을 쫓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을 쫓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21세기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주님을 쫓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제로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 속에 살고 있지 않은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얼핏 보아선, 겉으로 보아선 그런 위기나 위험과는 상관없는 우리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결코 방심할 상황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풀어보면 우리도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사형 선고를 이미 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목숨의 위기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자 하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새해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당하여 지고 가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핍박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신앙과 믿음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안고 사는 자들이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역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은 있지만 실제로 죽음의 위협은 당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실제로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과 신앙 때문에 실제 죽임을 당할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강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실제로 죽는 일은 없고 더디다고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고 가게 되지만 결국은 천국 가게 된다는 걸 확신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목숨의 위협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과 믿음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살면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일에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각종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서로에게서 발생하는 일들로 인하여 많은 종류의 어려움과 환난과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핑계대거나 변명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많은 상황들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어떤 때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하는 그런 상황들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십자가가 제거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없는 꼴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모두는 남이 알든 모르든 5만 가지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꼭 우리는 어떤 이 계급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어쩌면 일반 성도들이 교사가 우리 장로님이 목사보다 더 고충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장로라 할지라도 장로마다 십자가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집사라도 집사들마다 십자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죽을 일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에 버금가는 고민과 고통이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갈등과 혼란과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피해 가야 합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방관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러려니 하며 잊어버리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믿음과 신앙으로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하여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 속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우리가 일실생활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주님께서 제시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미 죽은 놈 아니야. 이미 사형 선고 받은 놈 아니야. 뭐 고민과 갈등 그게 뭐 대단해. 너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갈등들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래 맞다, 나는 죽었다, 죽은 몸인데 이거 뭐 문제가 되겠느냐. 죽는다는데 이게 뭐 이 형편서지 상황 기분 감정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비밀을 이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든든한 기둥들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지. 예, 기분도 좀 상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도 좀 다칠 수가 있습니다. 손해도 좀 볼 수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아주 크게 부각되지만 이미 너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굳이 미련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 하는 마지막 말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위대한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는 그 장에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예정에 이유나 변명이나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나 변명이나 핑계나 원망이나 불평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망각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될 날을 기다린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변명이나 핑계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이 이유가 되고 저것이 변명이 되고 저것이 핑계가 되고 이것이 기분 나쁘고 저것이 기분 나쁜데 정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그런 이유들이 이유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이 너무도 무시무시합니다.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는 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시는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위대한 사도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그 놀라운 특권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내 어깨 위에 지어져 있음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 복음을 위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내 남은 인생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